화면을 보시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 38절, 그리고 2장 19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함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헌화 자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이나 그 다음에 자녀의 생일이나 등등등 또 감사하고 싶어하는 그 날에 우리는 헌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꽃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장소는 무엇이다? 꽃동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바로 꽃가게예요. 꽃가게. 은혜의 꽃가게.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세요? 아멘.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의 이 코를 자극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좋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 공통적인 답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답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과연 성탄이 어떤 의미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다른 날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은 그 날만큼은 생생하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2장 19절을 보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잊을 수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엄마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 날을 마리아는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개월 정도 전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한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처녀를 찾아와서 건넨 말이 바로 오늘 본문 1장에 담겨있는 내용이죠.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을 보니까 그 처녀는 처녀인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더니 이거 너무한데? 라고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9절에 있는데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내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따지며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지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해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인데요. 우리는 천사의 말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관습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 중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당신에게 은혜가 임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임신했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처녀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녀에게 하는 말이 너 임신했어? 라고 말을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약혼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처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임신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날에는 속도 위반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당시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하더라도 결혼 전에 임신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요즘은 속도 위반을 해도 자식을 낳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니었다. 그런데 나를 임신을 시킨 그 상대가 내가 약혼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외간 남자라면 이 여자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약혼자인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마리아에게서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부모들이 결정하는 것이 있고요.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는 게 있고요. 1년 후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에 골인하기 전에 요 단계에 있을 때에도 누군가 하나 좀 부당한 일을 저지르든가 마음이 안 들든가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그래 너 임신시킨 그 남자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조용히 물러가 줄게 라고 하면서 물러서려고 했어요. 조용히 은밀히 이 일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성중에 나가가지고서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일만큼은 막기 위해서 요셉이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배신감이 엄청나게 컸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당혹스러움을 넘어 두려움 가득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맥슈어를 해주는 거예요.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에게 그 말은 무엇과 같으냐?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과 결혼할 그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과 결혼해서 예쁜 아들, 딸 낳고 사는 그날만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날아갔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이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마리아에게 촉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신입니다. 임신.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것인데요. 요셉을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될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으니까. 천사는 이름까지 정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을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천사의 말을 보니까 이 아들은 지극히 높으시니, 자, 이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이 예언한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분이다. 34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종합하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네가 임신하고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요. 처녀 마리아에게는 약혼을 깨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소식이니 그닥 반갑지 않은 은혜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15 남짓했을 소녀를 커다란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은혜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놀라운데 38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하네요. 마리아에게 크리스마스란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날입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던 날입니다. 자신의 꿈을 깨버려야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마리아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성탄은 한 처녀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인류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날이지요. 다시 한 소녀의 희생 덕분에 인류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던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선물이 아닐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함을 믿는 한 답이 찾아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이 찾아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답 없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보고 땅을 보고 아무리 봐도 모든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한 삶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답 없는 현실이 아닌 답 없는, 답이 찾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어느덧 그 현실을 넘어서 있는 여러분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답 없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마리아를 묵묵히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보시며 올바른 반응을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는 현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느덧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와, 답이 없었는데 나는 답을 찾았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복음이라고 부르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마리아처럼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받을지 거부할지 갈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그 의미예요. 고민했습니다. 따져먹고 또 묻고 따져먹고 또 묻고 따져먹고 또 묻고 따져먹고 또 묻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나,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이게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 사도 바울 역시 심한 고민과 결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에는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리아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날이요. 죽음도 유익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찾아지는 날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단했습니다. 그래, 이 아기를 낳자. 누가복음 2장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한 일을 기록을 하는데 메시아 탄생의 무대가 안전하고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정말 뭔가 다른 곳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배경과 환경, 그런 데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도 더 못한 환경 속에서 이 아기가 태어나니 이건 도대체 또 무엇입니까? 그 신비의 아기와 엄마 마리아와의 첫 만남의 장소가 어딥니까? 완전 예상 밖입니다. 성령에 의해 임신한 아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다윗 왕조의 왕으로 오신 아들, 메시아. 그가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 출신의 가정에 오시고 모든 것이 준비된 방에서 산파들의 도움을 받으며 태어난 것이 아니고 노상 출산에 내몰리고 결국 축사에서 태어나고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게 뭐냐고요? 제사장이나 친척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당시 천민 취급당하던 목자 몇 명이 와서 찬송을 불러준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 성령으로 임신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원해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나는 다만 순종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도망칠 신세가 돼서 도망가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분명 메시아가 자신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천사가 알려줬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축사에 도착하기 전 축사에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현듯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억과 증거 덕분에 이 아름다운 노래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2장 19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2장 19절. 특히 마리아는 목자들의 간증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귀담아 마음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식을 낳은 환경은 말도 안 되게 형편없지만 세상에 그 어떤 생명 탄생에도 없었던 무엇이 있었느냐? 천사들의 축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온통 세상적인 곳에만 놓여 있다면 세상에나 내가 자식 낳았는데 아무도 나를 축하해 주지 않고 세상에나 이런 데서나 내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왜? 내 기대가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축이 있는 그 축사에서 가축의 밥통에서 아기가 누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속상하지만 기쁜, 두렵지만 희망찬 탄생이었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혜가 임한 날이랍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읽을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2장 14절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를 함께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의 찬양 가운데 우리는 평화, 이 대목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로마가 무엇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줬느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평화를 줄 수 있는 나라는 로마밖에 없고 세상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주입을 시켰습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자, 2장 1절을 볼 텐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있습니까? 가이사는 여러분 그 피자 가게 중에서 시저스 피자 있죠. 시저. 예. 그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저는 로마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시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시저.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는 뭐예요? 바로라고 이야기해요. 바로와 하잖아요. 이집트의 왕 하듯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리고 아구스도는 무엇이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한국식으로 표기한 것이 아구스도인데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로마의 황제. 오직 로마의 황제 한 사람만이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오직 이 로마의 황제만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주는 이 평화를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전쟁을 통해서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팍스 로마나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의 주변 나라들의 머릿속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항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영광이고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평화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걸었고 요셉도 걸었고 누가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아무리 그냥 뒤숭숭해도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두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모두가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1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비록 나를 당혹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전혀 찾아지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쓴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이 주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주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보지 아니하고 은혜를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의 능력을 받아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라.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마리아에게 건넨 전사의 말과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을 묵상하면서 2022년 크리스마스의 한 가지를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적으시고 그것을 고난이라 읽지 마시고 은혜라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내용이 여러분을 괴롭히든 그것을 적으세요. 그 괴로움을 적으세요. 막힌 것을 적으세요. 원수 같은 남편이면 남편의 이름 적으세요. 그리고 적은 다음에 그것을 야, 이 원수야 하지 말고 은혜다라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적힌 현실에 은혜라고 뚜렷이 적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분명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리가 험한 꼴을 당한다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2년의 크리스마스에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과연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은혜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느닷없이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엄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므로 말미암아 그래 맞다, 나에게 찾아온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실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항상 승리한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